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전체적인 거 할 거예요. 자, 여기 프린트 보시면요. 57페이지 맨 밑에 프린트를 보시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보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내용을 이제 선포를 해요. 자, 그러면 성막이 이제 그리고 건축되고 제사장 직분을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명하면서 아론의 후예들, 아론 지파가 이제 제사장, 아론은 지파는 아니죠. 여기 지파라는 표현은 조금 표현이 틀렸고요. 이 후예라 그러면 돼요. 후예. 예, 이거 고치세요. 후예. 네, 아론의 후예들이 그잖아요. 지파는 아니죠. 아론은. 아론을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의 후예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후예들이 제사장 직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성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하고 준비하는 일,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누가 했냐?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레위 쪽 속들. 레위 쪽 속. 그러니까 레위 가문의 그 큰아들 가문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이후에 장남들이 계속해서 저 제사장과 대제사장 일들을 해갔습니다. 자, 성막 건축 후 제사장 직분을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명했고, 이후 아론 지파가 제사장 임무를 담당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고,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주관했다. 제사 드리는 임무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의 최고위자입니다. 매일 드리는 소제와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 이들의 주된 임무인데 대제사장은 특별히 제일 중요한 일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단독으로 혼자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신과 가족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 자기 가족에 대한 속죄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해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의 제물, 속죄물이 되심으로 이 매년 드리는 속죄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구원을 완성했어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아론으로 시작된 대제사장 직분은 그의 장남 엘라살로 계승되었고 이후 장자에게만 계승된 종신직이에요. 그러나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바빌론에게. 그리고 바빌론 포로가 된 이후로 이 제사의 일들이 흐지부지 되고 좀 유야무야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포로 기한 당시 대대로 이어오는 대제사장 직분을 수룹바벨이 맡고 있었는데 이 수룹바벨이 유대인을 이끌고 그러니까는 포로된 유대 백성들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지도층들만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들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던 수룹바벨이 이제 데리고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 직분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저들끼리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포로로 가서. 그게 회당의 시초예요.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뉴욕에서 회당에 모여요. 어? 그래서 그들의 그 민족의 그 유대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임의대로 로마가 임명하기도 했어요. 이 대제사장을. 저거 구미에 맞는 사람을. 그러니까는 유대 전통이 깨진 거죠.
완전히. 응? 그리고 오늘날 그러나 모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속죄 제사 드린 것을 내가 신앙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뭘 할 수 있어요? 나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지만 지금 이 본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지금부터 히브리서를 계속 볼 거예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4장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마음이 같다는 말이에요.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조한 건데 우리말 저는 이 이중부정이 처음 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중부정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긍정으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마음이 같으신 분이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예수님 시험을 엄청 받으셨죠. 어느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고난, 수치와 고통의 고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치가 뭐예요? 발가벗겨져서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놨어요. 이 관계의 연결고리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이제 10장, 9장 12절 보세요. 자, 예수님은 9장 12절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이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성소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신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0장 가세요. 히브리서 10장, 고다음 장 10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 한 번 드리셨죠?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자, 10장 12절 14절.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예수에 대한 설명을 뭘 가지고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로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베드로전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어요. 다 아시는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는 뭐예요? 제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모르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에게 우리 역할이 뭡니까? 이 덕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다음에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구원의 첫 번째 사인은 노아의 방주였죠. 그죠? 아, 노아 시대 때 인간이 다 죽잖아요, 동물이랑. 어디에서만 살아요?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시그널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배우는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이제 떠나면서 세계 각지로 유대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회당을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모여서 저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약교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광약교회는 여러분들이 가로하고 그걸 반드시 써둬야 돼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의 설교에 광약교회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7장을 읽으란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7장은 구약을 요약한 글이에요. 구약을 요약하면서 스테반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자가 누구냐? 예수시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 스테반이 설교하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 거기에 광약교회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저들이 이제 앞으로 이 스테반 집사는 그 당시에 이 7장 마지막에 가서 순교당하잖아요. 스테반이 죽고 난 뒤에 물론 스테반이 살아생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어서 교회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지만 엄청난 핍박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반이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스테반이 이 교회가 교회를 가리켜서 그 출애굽할 때 저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지만 오늘날 그 옛날 시절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냈던 그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7장 보시면서 7장 38절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광야교회. 아, 옛날에 출애굽할 때 그때를 가리켜서 이 스테반이 광야교회라고 지칭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광야교회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교회 생활이 매일 즐겁고 기쁘고 뭐 반가운 사람 만나고 희희낙낙합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막 마음이 그냥 너무 감격에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양반은 살아생전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입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교회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다음 일어난 게 성령 강림의 역사와 이루어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죠. 물론 이 스테반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돼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나 지난번에 주일날 여러분들 설교 들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어디로 도망을 가요? 아시아로 다 도망가잖아요. 터키 땅으로. 근데 그 터키 아시아 땅에 유대인 출신이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바울이 소아시아 출신이니까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의 그 아름다운 그 역사들, 응?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선교사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하면은 그 교회는 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종족,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근데 거기에서 꼭 종족만이 아니죠. 나와 신앙이 다르고, 나와 출신이 다르고, 나와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민족이죠. 그죠?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많이 당해봤으니까 그 다른 민족에 대한 마음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지 않는 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누구만 남았어요? 12사도와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너무나 가난했어요. 이들이 어부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인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헌금을 걷어다 갖다 주잖아요. 함께 뭉쳐야지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자라면서 신약 시대 이후의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본인이 내가 성전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제가 안 썼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제가 잘못했어요. 2장 19절로 22절. 2장을 제가 잘못. 19절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이게 뭐예요?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어요. 지역권은 아니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느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시겠죠? 제자들도 다 나중에 이해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세요. 3장 16절.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얘기를 의문 부호를 달아서 강조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말 이 말도 헷갈려 하셔서 이것도 평범한 문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처음에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저는 성경 이런 번역은 좀 그렇게 고쳤으면 싶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서는 이 성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21장 22절로 27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제 이 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예?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보니까 성전이 없네. 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고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에 옛날에는 성문이 닫혔잖아요. 해질 무렵에. 근데 그런 문이 없어요. 온통 아니 그런 성문이 필요가 없죠. 다 열려 있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글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막과 성전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이에요. 성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템플이나 무슨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홀리한 건물의 그런 시티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유월절과 어린 양 그리스도를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을 한번 보세요. 죽기 나흘 전에 예비하고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뼈를 꺾지 않았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게 했죠. 그리고 그 남은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 이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예수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이 된 이 어린 양은 장세전에 이미 준비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장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19절 보면 더 확실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장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여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죄와 흠이 없다. 그 이제 고린도 후서와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수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죠. 그죠? 여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54절을 써놓으세요. 네, 27장 50절에서 54절. 그리고 예수님도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양처럼.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성취했다. 이건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여러분이 평소에 김진옥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으셨던 분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회심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본문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은 죽음의 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뭔가 이렇게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럼 이 예수가 우리에게 와셔서 무엇을 제공했냐?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제공했다. 출애굽할 때 저들이 먹은 만나, 생수. 그 만나와 생수, 특별히 이 만나는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었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 안식일 전날만 받은 것만 이틀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은 그 출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죽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양식을 먹고 음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완전한 구원.
구원의 완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6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평소에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느냐. 많이 퀘션을 가지고 계시고 이해를 못 하시고 이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6월절 어린 양 이해되시죠? 속죄의 제물이란 소리예요. 근데 그 제물은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 성막이라는 것은 또 출애굽기 쭉 이렇게 나오면은 이 등대와 물두멍과 노제단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를 예표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예수님과 굉장히 처음에 비슷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그 당시 애기들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 시대 어땠어요? 다 죽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출생 시기부터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모세는요, 그 앞으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모세를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불꽃 가운데서 그죠? 그 타지 않는 제가 되지 않은 그런 과정과 이러고 이제 민수기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뱀이 나타나서 다 사람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이러다가 이 사람들 다 죽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래?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노뱀을 이렇게 장대에 달아 매달아라. 그거 본 사람은 살게 해라. 응? 그러면서 이 모세가 구원을 제시하잖아요. 그 노뱀 사건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요건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여러분들 17절까지 그거는 거기다 메모를 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3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 뱀이 노뱀이에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렸어요? 십자가에 들렸잖아요. 들려야 하니. 그 십자가에 들리니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14절의 배경이 이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유명한 선포가 나와요. 요한복음 16장이 나와요. 16절이 나와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돼요? 그 모세와 출애굽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거. 그 노뱀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저기 주일학교 애들한테 제가 엄청 설명한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러니까 애들은 노뱀, 노뱀은 왜 만들고 왜 노뱀이 예수님인가.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리고 그랬어요. 그걸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어떤 애는 그럼 오늘날에도 노뱀을 보면 삽니까? 그 옛날 출애굽 때고 지금은 아니요. 그럼 오늘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가요. 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나 아직 기억나요, 애들이. 그래, 그럴 때는 이 노뱀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는 노뱀은 그 시대고 오늘날은 이 노뱀이 누구를 예표하니?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겠네요. 노뱀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음. 이해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은요,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때 놀랬어요, 제가.
안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리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도 일평생 한 1, 2년은 해보세요. 아니, 재밌어요. 자기가 준비하면서 자기가 좋다니까. 그거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요한복음 4장 하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여자가 누구예요? 우물가의 여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지금 고백하는 얘기예요. 25절, 26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메시아를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구약에서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다음에 이제 성막과 지성소는 여러분이 다 아시고 출애굽 여정은 요거 이제 지도 보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다들 다 아시니까 이건 전부 다 한 거예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그죠? 홍해를 건너가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난 뒤 그들이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우상을 삼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가르쳐 주는 글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거기다 써놓고 우리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구름 아래, 구름 기둥으로 지나갔잖아요? 자,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지나갔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만났어요, 역사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그 물을 먹었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었네. 그 반석이 곧 오실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러 가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잖아요. 여러분들 수십만 명이 그 몇십 년 동안 지나가면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20세 이하와 새로 태어난 애들만 살잖아요.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놓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돈다. 이게 누구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이랬잖아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도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왜 이때는 음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그 음행이 그 신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 그 남자들로 받은 그 돈을 신전에 바쳤어요.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집단들은요, 다 돈과 연결돼 있어요. 그죠? 돈이 전부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 갈라넣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지성소와 성소에 그 막이 끊어졌죠.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해막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까 공부한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을 제가 특별한 말씀을 여기다가 따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음, 지금 요 말씀을 찾아보고 이제 끝낼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로 35절 요거 읽고 이제 우리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네, 27절에서 35절 여러분 프린트에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로 35절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응? 교회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거는 다 열매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무슨 사인이 뭡니까? 응? 그러고 물으니까 기록된 바 옛날에 하늘에서 출애굽 시대에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럼 우리도 만나를 주세요 이 소리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만나를 주셨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왜냐면은 유대인들이요. 모세를 너무 추앙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데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데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먹이게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믿고 보고도 믿지 않네 하면서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첫 번째 코스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이후에는 열매예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정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전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질주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결론을 이제 출애굽기의 결론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주 동안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저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으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이 모든 것을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밑그림이었는데 저희가 눈이 박지 못해서 이 출애굽기를 여지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출애굽기에 놀라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마음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여러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 어떠한 축복과 기쁨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하나님과 연결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강하면서 우리가 간단한 파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인 자들이 주님을 더 열성적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